기뻐하며 절구하는 이 축제의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 특별히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이 시간에 전창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짐을 지시고 고통과 슬픔을 친히 싸매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성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기뻐하기보다 걱정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에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언제나 소망 주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친히 땅에 오신 예수님,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눈물의 슬픔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고 어떤 이들은 사업터가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많은 비와 한파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 시간 성탄 예배로 모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한마음으로 일어나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의 아픔을 안으며 그들의 슬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사람의 생명의 참빛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그 권세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을 보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빛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죽음과 공포에 떠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요 소망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실 주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성육신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영손이 주 예수 태어나셨네. 아주 조용한 밤에 하나님 우유에 자네. 영손이 주 예수 세상 오셨네. 이야기는 만왕의 왕 은혜
sons and daughters, let you know, let you know, that come to make you do. Who shall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rn was so high to the land?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was born?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who you are. Mary,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the dead will live again. Our praises of the Lamb.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Lord of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one day rule the nation?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birth at last? The sleeping child is the great Mary,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Good morning. What a joyful day. Let's turn your neighbor, turn to your neighbors and say Merry Christmas.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Merry Christmas. 우리 KM Congregation 분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하고 특별한 트랜슬레이션은 없어요. 목사님께서 나중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So today I'd like to briefly ponder about the foundation, sort of foundation of the joy of Christmas. Where do we find this joy? So we'll be reading some biblical text. So just bear with me a little bit. People and Christians, non-Christians, theologians and philosophers ask this same question: why the God-man Jesus had to come? When people think about or talk about Christianity, and when we look at the biblical answers to that question, we see that the purpose behind the incarnation of Christ is to fulfill His work as God's appointed mediator. As you can see, 1 Timothy 2:5, verses read,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who gave Himself." Now the Bible speaks of many mediators with a small or lowercase m. That lowercase m mediator is an agent, we all know that, who stands between two parties, right? Who are having issues, estranged and in need of reconciliation. But when Paul writes to Timothy
of a solitary mediator, a single mediator here, with a capital M, as you can see, is referring to that mediator who is supreme intercessor between God and fallen humanity, us. This mediator, Jesus Christ, is indeed the God-man.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church has to deal with sort of a false teaching, sort of heretical movement that would disturb the balance of this mediating character of Christ. So our one mediator who stands as an agent to reconcile God and man is one who participates both in deity as God and in humanity as man.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 1, verses 1 reads, "In the beginning," next slide pleas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We all know the verses. We read that it was a eternal logos, the Word who became flesh as human being and dwelt among us. It was the second person of Trinity who took upon himself human nature to work out our redemption. In the 5th century Council of Chalcedon in 451 CE, next slide please. The church had to fight against this sinister sort of false teaching called monophysite heresies. The term monophysite derived from the prefix mono, which means one, and the root word physis, which means nature or essence. So the monophysite taught that Christ in the incarnation had a single nature that they called a theanthropic nature. Theanthropic nature, which combines the word theos, obviously means God, and anthropos means man. It gives us a Savior who is hybrid. It sounds interesting and it sounds great to a certain extent, but under close examination, studies would be seen to be one who was neither God nor man. The monophysite heresy obscured the distinction between God and man and giving us either a deified human or a humanized deity. It was against the backdrop of this heresy that the Chalcedonian Creed, one of the earliest legitimate Christian creed, insisted Christ possessed two distinct natures. He is truly divine and truly human. These two natures are united in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But it is important, according to Christian orthodoxy, that we understand the divine nature of Christ is fully God, and the human nature is fully human. So this one person who had two natures, divine and human, was perfectly suited to be our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And even earlier church council, the Council of Nicaea in 325 CE, this is a time when all the different type of Christianity from different areas gathered together and declared this. They declared that Christ came for us, the sinners, and for our salvation. And that is, his mission was to reconcile our issues, not between us, but with us with God. That estrangement that existed between God and humanity. And in his role as mediator and the God-man, and Jesus took the position of second Adam, or what the Bible calls the last Ada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 Christ to be our perfect mediator, the incarnation was not a union between God and an angel, or between God and other creatures, but between God and us, the human beings. Therefore, Jesus entered into a corporate unity with our humanity, being a representative like unto Adam in his representation. And Apostle Paul, example, and his letter to Romans, and gives the contrast between the original Adam and Jesus as the second Adam. In Romans 5:15 reads, "For if by one man's offense many died, much more the grace of God and the gift
by the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abounded to many. This is what the Apostle Paul said. Here we observe the contrast between the calamity that came upon the human race because of the disobedience of the original Adam, and the glory that comes to believer because of Christ's obedience. And Paul goes on to say, verses 19, I want everyone to read this together with me. 1, 2, 3. For as by one man's disobedience many were made sinners, so also by one man's obedienc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So he confirms this theology, this idea that because of one man's, the Adam's disobedience, we become sinners, whether we like it or not. But by one man's obedience, Christ's obedience,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we become righteous. Adam functioned in a role of a mediator, and he failed miserably in his task. The failure was rectified by the perfect success of Christ, the God-man. We read later in Paul's letter to 1 Corinthians 15, verses 45 to 49.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one more time, out loud, slowly. 1, 2, 3. And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However, the spiritual is not first, but the natural, and afterward the spiritual. The first man was of the earth, made of dust. The second man is the Lord from heaven. As was the man of dust, so also are those who are made of dust. And as is the heavenly man, so also are those who are heavenly. And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man of dust, we sha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man. We see then the purpose of the first advent of Christ, why Jesus had to come on this specific day, and Christmas Day. The Logos, the Word, took upon himself human nature. The Word became flesh to effect our redemption by fulfilling the role of the perfect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And new Adam is our champion. New Adam, Jesus, is our champion, and he is our representative, and who satisfies the demands of God's law for us and wins for us the blessings that God promised to his creature if we obey his law. So what do we have to obey? What do we have to obey? That we have to obey that we have to admit that we're sinner, and because of you, because of this day, that you come to save us, so that you're going to die for our sins. When we believe in it, that we will be saved. That's his law. That's what we have to believe. Like Adam, we failed, and we will be failing to a certain extent to obey God's law, but new Adam in him, in Christ, our mediator, has fulfilled the law perfectly for us and won for us. So when we believe in him, we're receiving the crown of redemption. That's how and that's why we celebrate this day. This is the foundation for the joy of Christmas. So as we celebrate and enjoy this occasion with family and friends and co-workers, we should first thank him for providing this foundation of joyful occasions. Let us pray. Thank you, Lord. We celebrate this day not because of what people in the world say, that it's the end of the year, so we must wrap it up well, or holidays to celebrate, but because we know that you've had that great saving plans for us through this day from the beginning. As we celebrate and enjoy your coming, please continue to help us realize how we receive this joyful day and season. So we celebrate and enjoy this day with grateful heart.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녀라고 하죠? 자, 볼륨 좀 올려줍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나오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해 아들을 낳았다고 하네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시 말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성생식을 하는 아메바도 아닌데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진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징조입니다. 징조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오트, 곧 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곧 표적, 사인이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도 오트, 곧 표요. 노아가 받은 무지개도 오트요. 히스기야가 받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인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도 징조요. 성경에 보면 율법도 하나의 표인 것입니다. 표적 말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의 사인, 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 또는 사인은 무엇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인 자체가 아닌 그 사인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으로 저 뒤에 있는 시계를 가리키면 저기 있는 시계를 봐야지, 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경상도의 사투리로 덩신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덩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덩신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fool. 바보 되는 거예요. 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제가 의도하는 저 시계, 저것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뭐 제 손톱에 낀 이 때는 좀 보일지 몰라도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표적을 통해 실체는 보지 않고 손가락, 즉 사인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한 것이 허구다, 아니면은 진실이다 하면서 논쟁만 일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니, 사인만 쳐다보고 있으니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는 못 보고 그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성도가 머리 굴리면 안 되고 그냥 믿습니다 해야 된다고 혹시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니 아멘을 반복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을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 우리 알고 보면 전부 세뇌당한 거예요. 만약 손가락만 보면서 시계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손가락 쳐다보면서 이것을 시계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세뇌지 뭡니까? 이 손가락이 시계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손가락은 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손가락을 보면서 시계로 믿는 사람이 혹시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세뇌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이 믿음입니까? 한 번 아멘해서 안 되면 10번 아멘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번 아멘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0번을 아멘해서 기어이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게 과연 믿음이냔 말이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확신이요, 세뇌인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상인 저 시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손가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가리키는 실상을 붙잡음으로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살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 곧 율법이라는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 실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 제사가 가르치는 실체, 구약에 나타난 각종 절기가 가르치는 실상, 보이는 것들이 가르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모세 오경이 가르치는 실체, 시편이 가르치는 실상, 선지서가 가르치는 실상,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실체, 사라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실체 말이지. 그 실체가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실상 곧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이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실상,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면 저 실체 시계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말입니까?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르치는 실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주가 가리키는 실상, 노아는 방주를 믿은 게 아니에요. 방주가 가리키는 실상 뭐죠? 예수 그리스도. 노아는 바로 실체를 부여잡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박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새 옷, 곧 은혜를 입음으로 이 욥이 의인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곧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니엘이 의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땅의 것이 가리키는 실체, 곧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이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허상이 아닌 실상,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율법이 아닌 진리를 볼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평강과 이 땅 가운데 임한 성탄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징조,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건 징조예요, 징조. 이것을 통해 뭔가를 하나님께서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의 실상은 뭘까요? 물론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백날해도 여기서는 믿습니다지만 돌아서면 믿기는 뭘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자기 세뇌시키지 말아요. 신앙은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손가락이라 이거 백날 쳐다봐도 믿는 게 아니야. 실체를 보면은 그거는 그냥 믿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 먼저 구약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말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즉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경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90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몇 살요? 90 되신 분이 계신가? 오늘 못 나오셨네. 두 분 계신데. 거기다가 경수까지 끊어졌으니 엎친 데 덮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설상가상이다. 이런 아주 유식한 이런 표현을 하죠. 설상가상. 물론 아브라함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나이도 나이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나이도 나이지만 남자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까지 받았으니 말이지. 그런데 그런 사라가 잉태를 하여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물론 독자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은혜로 낳았다는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물론 그는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왜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제가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요. 두 번째 경우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입니다. 다말은 첫 번째 남편인 유다의 장자 엘과의 사이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가 그에게 둘째 아들인 오난을 남편으로 줍니다. 복도 많지. 그런데 그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죠. 지금으로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계대 혼인 제도란 게 있어 그렇게들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들어가고 셋째 들어 이렇게 했어요. 두 명의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했던 다말이 결국 어떻게 아들을 낳죠? 남편이 아닌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콩가루 집안이요 막장 드라마의 불륜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윤리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성의 겉으로 보면 다 정말 삼류소설에 불과해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은 뭘까요? 땅의 남편 곧 사람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씨에 의해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 말이지. 세 번째 경우가 한나입니다.
한나 또한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마음, 심정이 통함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남편과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이게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돼요.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대제사장,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사사시대, 그것도 사사시대의 말, 한마디로 암흑 중에 암흑시대였던 그때, 그런 시대에 한나는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러 갔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메신저, 곧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말이지.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대제사장마저, 알아야 할 대제사장마저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이 전할 사람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메신저가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지도 아들이 없으면서 아들 주면은 하나님께 준다네요? 아들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 그렇다면 한나가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준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딸 낳으면 저한테 줄 사람 없어요. 우리 집 딸이 없어가지고 주시면은 우리 제 딸이 됐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아들 말입니다. 결국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아들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룻이란 여인입니다. 그녀 또한 아들이 없어 남편이 죽음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 그녀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지요. 이 또한 처녀, 곧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낳은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먼저는 죽음을 경험했던 겁니다. 자기의 태가 죽든 아니면 아들을 낳아줄 남편이 죽든 말이지. 한마디로 땅의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땅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에 의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이지. 오늘 읽은 본문의 징조인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녀의 이름 속에 앞에서 소개한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은 이 여인들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미리암은 또한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라의 뜻이 뭐죠? 쓰다, 한마디로 죽음을 맛보았다는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지. 그녀가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 후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결국 세 과부만 남게 되고 그중 한 며느리는 떠나고 룻만 남게 되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한 고백을 볼까요?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 즐거움, 행복,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쓴 존재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아담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죄인이다. 마라 곧 마리아인 것이지요. 써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나는 쓴 인생 말하다고 고백한 이 나오미의 품에다가 그 아들을 안겨줍니다. 자기 아들로 키운 거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지. 이처럼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의미 속에는 육신의 것이 죽을 때, 다시 말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만이 하늘의 복음이 들리고 하늘의 생명이 이 속에 잉태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녀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들리며 그들 속에 예수가 잉태됐던 겁니다. 생명이 잉태됐던 것이지. 결국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대해 죽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한 명 한 명이 처녀인 것입니다. 속에 예수를 낳는 마리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말이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 힘으로 아들을 낳아 영생을 쟁취하겠다고 용 쓰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용 그만 쓰시고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바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바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바로 마라나타로 말이지. 마라나타, 예수님이다. 주님이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마라나타 곧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 말이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라는 아들을 다시 낳아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나눔으로 얼어붙은 지금 북극 한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는 이런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녀입니다. 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런 아버지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에 매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정에, 우리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성경
통독하신 분입니다.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예 집사님, 자 우리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아주 영광의 얼굴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강수예 집사님, 고화자 권사님,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태 집사님, 김영려 권사님, 김영화 권사님, 나정희 권사님, 남현정 집사님, 류하경 권사님, 박현주 집사님, 변선화 목사님, 서미정 집사님, 설미경 집사님, 이영경 사모님, 이민희 집사님, 이옥선 권사님, 이예진 집사님, 임정경 집사님, 임현주 집사님, 황수산나 권사님. 자, 이거 참 우리 사람한테 박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올해 참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힘들고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한 이분들에게는 또 한 빠졌어요? 예. 우리 오늘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1년 동안 참 이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또 더 힘내서 내년도도 일독하시라고 이 또 육의 양식을 공급할 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하신 분들은 아래층에 내려가시면은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쌀을 한 가마씩 드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무거우면은 또 우리 최 회장님께서 도와드릴 테니까 쌀을 한 가마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히 배불리고 또 내년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년에는 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제가 직분자를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직분자를 발표하는데 이거 다 하려면은 시간이 3시간 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뒤에 나가시면서 우리 처장님께서 여기 올해 직분자 및 구역 편성 양면입니다. 우리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내가 내년에는 어디서 봉사해야 되는가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사명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별한 몇 분은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참목장 편성표, 참목장 리더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1목장은 우리 임정경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제2목장은 박은영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눈여겨보고 또 기도하고 해서 뽑았습니다. 힘들지만은 좀 잘 감당해 주시고요. 제3목장은 강수예 집사님, 제4목장은 설미경 집사님, 제5목장은 이성석 집사님, 제6목장은 전창희 집사님, 제7목장은 나성희 집사님, 제8목장은 우홍재 집사님, 제9목장은 유명현 장로님, 제10목장은 우리 장순영 권사님, 제11목장은 손현종 권사님, 제12목장은 최요한 장로님, 그리고 EM 리더그룹은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구역 구체적인 편성은 올해는 가족 중심으로 좀 이렇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뭉쳐있던 우리 구역을 다 흩어서 좀 새로운 이런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였고요. 구역장을 뽑은 기준은 좀 다니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도 그러고 너무 처져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좀 다니면서 좀 찌르고 다니고 막 열심히 내고 막 이렇게 일해야 될 것 같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너무 처져 있어. 그냥 가다 보면 힘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구역장을 뽑은 기준은 좀 말빨이 세고 배짱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열심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들에게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가서 막 열심으로 좀 이렇게 막 떠밀고 막 한번 해보자 그러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라고 주일 빠지면 가서 야단도 치고 하십시오. 시험 드는 것은 제가 뒤에서 책임질 테니까 우리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괜찮아요. 갈 사람 가도 돼.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구역장님들 무조건 좀, 왜냐하면은 올해는 깨워야 될 때입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그냥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구역장을 세운 이유, 그래서 바꿨어요. 지금까지 올해 또 구역장 했는데 목사님 나를 믿게 보는가 뭐 나를 잘랐어 또 이러지 말고요. 자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좀 쉬시라고 휴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올해는 꼭 내년에는 순종하셔서 아무튼 좀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을 깨우는 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가능하면은 왜 나를 또 이곳으로 보내서 그러지 말고요. 우리 다 교회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매일 끼리끼리 놀아버리면은 안 돼요. 서로 알고 깊이 알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면서 또 한 해 새로운 또 만남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에 좀 부흥의 불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리더들은 이쪽 보시고 우리 순종해서 맡아주셨으면 감사했고요. 예,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예? 아, 그래서 이것만 했습니까? 예.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1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에서 떡국 주나요? 예, 그럼 떡국 없습니다. 그냥 8시까지 오십시오. 괜히 7시 와서 그냥 막 침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오면은 컵라면밖에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드시고 8시에 오시면은 일찍 끝낼 겁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한 9시 반 10시 안쪽에 끝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가족별로 오시면은 제가 특별 축복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8시에 정각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서 찬양하시고 바로 우리 예배를 짧게 하고 우리 축복 기도를 좀 길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있고요. 다음 주일은 신년 예배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공동의회 못하고 다음 주 합니다. 공동의회 우리 재정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탁구팀 주최 성탄절 특별 바베큐 파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 교인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 탁구팀이 모처럼 좋은 일 한번 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고기를 사는데 막 제가 한 30인분만 사라. 다들 약속 있고 이래가 많이 안 올 건데 그런데 막 기어이 50인분, 60인분들 사더라고요. 오늘 다 오셔가지고 가족배 애들까지 데리고 오답니다. 아주 비싼 뭐 갈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셔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다른 약속 없으신 분들 오셔서 5시입니다. 오셔서 함께 일찍 오신 분들 탁구도 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바베큐 했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환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회 각 부분 청소 자원하는 분들은 1층 청소 자원란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올해 6개월 동안 하신 분들 말고 좀 다른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막 시켜가지고 애도 아니고 이게 군대도 아닌데 막 애 취급하듯이 와서 이거 주워 여봐 주장 이것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뭡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애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지 시켜서 하면 하고도 기분 나빠. 안 그래요? 쥐가 뭔데 나를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면은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 신앙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들 해주시고 또 봤는데 안 하면은 또 제가 잡아다가 또 이름 넣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하사모, 학사모가 아니고 하사모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우리 갓피플 사용으로 성경 일독을 하루 15분 1년 계획으로 진행합니다. 참여 자격은 여성교회만 한정되네요. 남자들은 끼워주면 좋은데 남자들은 안 된답니다. 여성교원에 하나며 앱 가입 시 개역 계정 99센트를 선물 지원한다네요. 99센트 뭘. 아무튼 우리가 하사모 여기 우리 설미경 집사님께서 진행하는데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다가 포기하니까 이제는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여성교원들 다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꼭 성경 읽기 제가 경험으로 하면은 성경 3독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삶의 방향이 땅에 발을 안 딛고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땅을 걸어가도 이렇게 날아가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땅의 것으로 안 먹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며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렇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읽지 못하면 맨날 땅의 이야기만 들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려. 그러다가 안 되면 시험 들어 떠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면은 이제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삽니다. 우리 성경 읽기 힘쓰고 우리 설미경 집사님 문의해서 99센트 선물도 받으시고 아무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씀 암송반을 모집합니다. 일주일에 한 절씩 하루에 15분이면 59절을 암송한다고 하네요. 이 개런티 하는 거 봐요. 이렇게 자신있게. 이거 문의는 이영경 사모님께 문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좀 성경도 암송하고 이제는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브먼트가. 청소 무브먼트도 일어나고 탁구 무브먼트도 일어나고 바베큐 무브먼트도 일어나고 새벽 예배 기도 무브먼트도 일어나고 전도 무브먼트도 일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좀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이 교회가 일어날 때 이 지역이 일어나고 이 지역이 일어날 때 이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다 소리만 하잖아요. 죽는다 소리 하는데 산다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또 있어요? 예, 헌금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자, 우리 찬송을 하고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찬송은 마지막 찬송은 우리 찬송 112장입니다. 찬송 112장.
성탄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탄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감사 예물로 올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성탄의 기쁨을 맛보며 생명을 아버지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남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발견하고 굳건 꿈들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 이 시대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공급하고 기쁨을 전하는 이런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